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재용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7월도 첫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죠. 우리 친구들 이제 7월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뭐가 제일 먼저 기대가 되십니까? 당연히 여름학교죠. 우리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초등 전학년부를 시작으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 2, 3학년 친구들의 여름학교가 있고 마지막 주 7월 23일에 초등 4, 5, 6학년 친구들 여름학교가 있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간혹한데 정말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간에도 굉장히 이곳저곳에서 선생님들이 분주하게 여름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 내가 여름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고 여름학교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잘 준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 안에
자,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늘 저희의 구원자가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여름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믿음으로 더욱더 풍성히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가 2학기 첫 번째 공과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될 것인데요. 이제 신약의 맨 첫 번째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의 좀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일전에 보았던 이런 구약의 많은 인물들과 그리고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보았으면 해요. 많은 인물이 있겠지만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다윗,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등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많은 인물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지난주에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며 얘기했던 거예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실 누구?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구약,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맨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바로 창세기죠. 이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은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죄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 죄의 결과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고통의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미워하시는 그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아담의 모든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 아담의 언약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계속해서 뚜렷하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러한 단서를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었고, 그것이 우리가 일전에 1학기 때 보았던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1학기 때 보았던 말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그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도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몇 가지의 단서를 여러분들과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가장 유명한 거, 여러분들 지난번에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 기억하시죠?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땅 가운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실 것인데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나신대요. 처녀의 몸에서 나신다는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질문,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 인간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도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된 인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죄가 용서가 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한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라는 건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고자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구원자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평화를 선포하는 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평화를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평화를 전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평화,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그 둘의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실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그 일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 거예요. 화목하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된 인간이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 뭘까요, 여러분들? 세 번째는요,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일전에 성탄절날 보았던 말씀인데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죠. 자, 이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구원자로 오실 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세 번째 단서입니다. 여러분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라기서 3장 1절 봐요. 여러분들,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대놓고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보았던 에레미야의 새 언약, 에스겔 말씀, 다 이사야 말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내 주셨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말라기 선지자는 BC 430년 정도의 그때의 선지자, 여러분들, 그때 활동해서 선지자예요. 그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낸 적이 없어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실 준비를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딱 찼을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이 땅 가운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볼까요? 오늘 보신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정혼자였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여러분들,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었다고 해요. 처녀의 몸에서. 이 마리아가 어느 날 갑자기 천사였던 가브리엘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은 그 마리아에게, 자, 너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야.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될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실제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오게 되었고, 갑자기 아이를 잉태하게 된 거죠.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아담의 언약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아담의 언약 뭐였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마리아는 지금 처녀의 몸이에요.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고, 아까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처럼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라는 그 말씀이 지금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그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리아와 요셉이 여러분들 로마 총독의 명령으로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죠. 여러분들, 임신한 상태에 뱃속에 아기가 있어. 그래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배에서 막 아기가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여관을 가려고 했는데 여관마다 다 방이 찼대. 근데 아기는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어디 갔냐면요, 바로 마국간에 갔어요. 마국간, 말들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마국간에서 바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들 이렇게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이와 같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말씀을 바라볼 때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갑자기 우연히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이 무엇이에요? 구약에서 그 아담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라기 말씀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죄를 지은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셨고 그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러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바로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당시에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어요. 이 십자가의 벌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양손과 발에 이따만한 대못을 박아요. 그리고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게 함으로써 죽이는 벌이에요. 그 고통이 굉장히 상당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벌을 받는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그렇게 그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난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질 만큼 어떤 죄도 없으셨어요. 오죽하면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에게 죄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이 아무런 잘못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가 그런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고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죄에서 용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약속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늘 얘기하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러한 약속을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약속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그 예수님과, 그리고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라옵기는 우리가 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처음 시작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온 모든 고통의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